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6월 4일 금요일자 말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요즘에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어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지금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러한 염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일까지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얘기할 때 마음에 거침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가 뭐겠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인권과 권리를 그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마음과 태도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본주의적 생각에서는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신의 존재는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나 예배 이렇게 해서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의 존재 자체를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 앞에 뭐 절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여기는 태도를 아주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상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며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 시대 때의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께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그 대통령은 그 국민의 요구 앞에 순복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서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주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태도도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나의 어떤 복지와 복을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앞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생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데에는 사람의 어떤 선함과 악함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이 있으면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써 창조주 아니시냐? 창조주가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는데 누가 뭐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서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제 본문에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주실 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자를 선택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그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선택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문제이다. 당신이 임의대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주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악하게 쓸 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사용되어질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악한 목적으로서 사용되어질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어제 예가 그 바로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 그 자를 들어서 악하게 쓰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낼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들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악하게 쓸 자도 선하게 쓸 자도 다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악하게 쓰임받은 자에 대해서 나무랄 수 없지 않느냐? 그걸 심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정해서 하실 일이면 인간은 꼭두각시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악한 짓을 한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물건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사람이 물건이냐? 이런 반응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야?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면서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포석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상식적이죠? 굉장히.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그 좀 고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는 그냥 막 쓸 그릇으로 만들었기로서니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삼자가 아니 왜 이 그릇은 이렇게 이 고귀한 그릇을 어떻게 이것은 천하게 쓰고 저거는 좋게 쓰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토기장이가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애초에 이것을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천하게 쓸 그릇과 고귀하게 쓸 그릇을 예비한들 그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아멘이죠. 근데 대부분 와닿지 않아요. 대부분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왜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애초에 바로 인정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부름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노력에 따라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그것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미 정해졌고 그 심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국이 영원한 지옥 뿌림을 결정되어진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계획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몇몇을 뽑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죠. 구하려면 다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으로 죽었던 자, 반역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온 질문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예비되어진 이 반역자들
이들에 대해서 그냥 반역자를 심판하고 내버려 두거나 쓸어버리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너희들을 예수님 앞에 택하시고 너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용인 거예요. 그리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너네들은 지금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진노의 대상이라 너희들을 다 심판해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한 거냐? 여러분 무슨 뜻이지? 아침 새벽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들 구하지 못한 게 그렇게 너희들이 불편한 마음이라고 하자. 그거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너네들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불합리한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 지금 너희들도 너희 죄로 죽을 자들인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내셨는데 그 자체로 감사할 일인 것이지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그릇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딱 집어주는 거죠. 이 그릇은 그 은혜 받은 그릇은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바로 너희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내용을 좀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미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언급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반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장차 그렇게 하시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7절은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자꾸 반역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자꾸 섬겨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하느냐?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지만 다 쓸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남겨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시 유대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좀 더 확장하자면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당신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가운데 믿는 자의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수가 바로 남겨진 자인 거죠. 그러면 그 남겨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제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이 누굽니까? 그게 형태적으로 어디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죠.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회심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이들이 곧 남겨진 자들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고 6절에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인 즉슨 무엇이냐? 뭘 포석을 깔고 얘기하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로 걸어 들어온 자들, 그들이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다른 사람 염려하느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죠. 먼저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뭐 유관순은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들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26절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일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그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랑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